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마음속에 고된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귀하고 축복된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더욱더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로 발걸음을 못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느끼는 이 귀한 안식일의 시작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 귀한 안식일에 축복된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충만하신 은혜를 저희에게 충만히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김주영 목사님의 입술에도 주님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저희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고 또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안식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더욱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방송으로도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도 잠시 직장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 직장이요.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기록되었을 때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가?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네,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무엇으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갖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록된 이 말씀들을 그저 성령이라는 나와 거리가 먼 책으로만 두지 말고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 또한 나의 삶에 우리가 깊이 기록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3월 3일과 10월 8일입니다. 이 두 날짜의 공통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위 3월 3일은 3.1절 대체 휴일이고, 아래 10월 8일은 추석 연휴 대체 휴일입니다. 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공휴일이죠. 네. 3.1절과 추석에 대한 뜻도 잠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퀴즈입니다. 이게 본 퀴즈인데요. 다음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다음에 차이점 아시겠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6일은 어렵습니다. 이거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못 맞추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어린이는 어린이날이고요. 5월 6일은 저희 아버지 둘째 아들 생일입니다. 네.
5월 5일은 이렇죠. 우리 미래 사회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밝고 슬기롭고 씩씩하고 건강하고 좋은 거 다 붙여서 나라에서 기념한 날로 있고요. 저희 아버지 둘째 아들 생일은 하루 뒤늦게 태어나 어린이날 특별 선물 이벤트를 놓친 아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아쉽지만 행복해요. 왜냐? 이틀 연속으로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원하는 걸 바로 2개 다 사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생일이 하루 차이니까 그냥 저희 아빠가 그냥 얘야, 주아가 그냥 하루 차이니까 그냥 퉁쳐서 하나로 하자 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좋아할까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의미가 담겨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창조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이 어느 날이 예배일인가, 어느 날이 그럼 안식일인가에 대해서 이 뜨거운 이 교회 안에서 뜨거운 이슈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잊혀진 날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내 삶이 행복하고 거룩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야고보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 등장하고 특별히 자유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기록한 이 위에 1장 25절에 기록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율법 중에 간음하지 말라 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10으로 시작하고 명으로 끝나는 뭐죠? 네, 10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은 우리 삶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 율법을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될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엇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킨다?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동기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결과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계명들을 억지로 지킵니까? 저절로 지킵니까?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 준수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무엇해요?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 돌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수르라는 단어입니다. 수르. 근데 이게 똑같이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사울을 기록하면 사울의 삶을 마지막 쪽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 떠날 때 할 때의 그 히브리어가 똑같은 수르입니다. 사람이 귀를 그럼 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고 떠난다면,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그분의 요구를 발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과의 조화가 부족한 것을 너그럽게 봐주시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십계명에 있는 그 율법들을, 당신의 그 정신이 담긴 그 율법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과의 조화가 부족한 것은 너그럽게 봐주시지만, 고의적으로 그분의 율법을 외면한 자들의 봉사는 받으실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고의적인 반역을 제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그것을 너그럽게 감안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기록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가리켜 지켜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고도, 마치 벨사살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 이것을 다 알고도 안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분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모두 주님께 간합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이 율법에 그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갈라디아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순종은 이럴 때 가능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며, 두 번째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나에게 그 율법을 지킬 능력과 품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거하실 때 나는 그분과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고 그 비워진 마음에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재창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나의 망가진 상태를 이 죄로 인해서 얼룩되어지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지만 내 원과는 다르게 내 말이 다르게 나오고 내 생각이 다르게 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너희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임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이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거룩한 존재로 재창조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폐지된 것이 아니죠. 저희가 지난 시간과 조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반복이 중요하죠. 안식일에서 이 십자가가 폐지됐는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 이게 이날을 피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신 거죠.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이 안식일에 대한 거룩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 40년 동안 예수가 감람산 언덕에서 이 말씀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신성했을 것이다. 안식일을 쉼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안식일을 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제7일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고 있을까?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들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를, 이 예배일로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일요일 준수를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것과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주는 구절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준수의 근거로 이것들이 해석되고 사용되어지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일주일의 첫날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게 다 부활에 관한 장면인데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마태복음의 기록이죠. 마가복음에도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급일 뿐 이 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럼 이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 저녁이죠. 그렇죠. 안식 후, 안식일 후 첫날 일요일 저녁 때에 누가 모였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아, 봐라.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임에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규 예배를 모여서 위해서 모인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보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규 예배로 모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정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분명히 성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으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사도행전 20장 요 내용도 정말 많이 근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두고 사건 아시죠? 그 밤중에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유두고 사건이 바로 요 사건입니다. 요때 유두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래서 이 주간 첫날이 언제냐? 이 주의 첫날은 언제예요? 일요일이지 않냐? 그래서 일요일날 이 사람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뗀다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교제를 나누고 예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첫날에 일요일날 예배하려 모이고 바울이 그때 와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좀 보겠습니다. 이 배경은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의 드로아라는 이 도시에서 일주일을 머문 다음에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울은 이 고별 설교를 밤 늦게까지 한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었어요. 마치 오늘날로 하자면 뭐가 비슷할까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회를 오셨습니다. 1월부터 안식일까지 전도회를 하시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안식일 밤끝까지 다시 또 말씀을 주시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고 다음날 떠날 예정인데 아쉬우니까 뭐 한 거예요? 그 밤 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바울이 전한 것이죠. 이게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밤이 그러면은 어느 날 밤인가? 라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 했는데, 그날이 어느 날 밤인가? 일요일 밤입니까? 아니면은 토요일 밤, 안식일 밤입니까? 이것에 따라서 예배일이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가 갈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요, 조금 더 학술적인 내용이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대한 진리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뿌리 잡아야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날이 어느 밤인가? 그 주간의 첫날은 여러분 답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으시죠? 답부터 듣는 게 더 좋으십니다. 답은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인 날이 예배일처럼 모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번역본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두 번역본은 이 날을 대해서 이 사도행전 20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GNT 버전은요, on Saturday eve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aturday, Sunday가 아니라 Saturday evening입니다. 안식일 저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도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이 뒤에 보면은 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밤에 혹은 토요일에. 왜 이럴까요? 근데 이게 모든 번역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럴까? 논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0% 일요일이면은 이런 번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는 왜 무엇을 근거로 이 날이 안식이라고 믿는가? 여러분, 근거 첫 번째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해가 넘어간 후에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식 이 시간 계산법을 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로마식으로 하면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네, 그 밤이 아니라 보통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하루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대식 계산법은 어떻게 돼요? 그 전날 저녁부터 해가 지고 그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죠?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자, 근데 누가는 그러면은
그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 유대식 계산법을 썼을까? 아니면은 그 로마인들이 쓰는 그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시간법을 사용했을까? 이게 쟁점 포인트인 거죠. 근데 누가는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유대식 계산법.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 기록하면서 이날은 준비일이요. 준비일은 금요일이라고 다 알려진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준비일은 금요일. 이날은 금요일인데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오후 3시 그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저녁부터 저녁까지 시작되는 유대인 계산법으로 그가 보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후 3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라고 그가 기록을 한 것이죠. 동일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럼 이것이 일요일부터 시작된 그날이 아니라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을 누가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밖에도 이 누가는 이 헤롯 왕의 체포, 이 베드로를 체포할 때에 무교절에 체포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하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이 베드로를 이제 이끌어내자라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또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절기와 같은 관련된 말들도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록을 했지만 특별히 이 시간과 절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식 계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이 사도행전 20장 7절 8절의 이 말씀은 일요일날 예배 드렸던 근거가 아니라 이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저녁입니다 라고 누가가 적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예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일요일 아침 예배라고 보기 어색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7절, 8절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나와 있죠. 근데 11절에 보면은 그 이제 방으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바로 떡을 뗀 것이 아니라 떡을 떼러 우리가 모였는데 떡을 뗀 것은 언제예요? 11절입니다. 그런데 7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여, 이게 자정입니다. 자정까지 밤 12시까지 계속하여 그 윗다락방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밤에. 근데 떡은 언제 먹었어요? 그 자정이 지난 다음에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만일 그 일요일 예배의 날로 보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이때 이 성도들이 일요일 예배를 위해서 아침에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이 모였었다면은 여기 성경표현에 떡을 떼는 것이 왜 자정 이후까지 연기되어야 했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식사를 그 자정 넘어서까지 합니까? 아침에 모였으면은 최대한 빨리 먹거나 아니면 예배를 언제 드려야 돼요? 그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것이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린 것,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거는요, 이 모임이 정규 예배였을까 아니면은 특별 집회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바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이 모임이 매주 드리던 그런 정규 예배였을까 아니면은 특별 집회였을까? 정답은 특별 집회, 정규 예배가 아니고 성별 집회의 성격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일 이 만찬이 주의 만찬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개최된 것이라면 바울은 왜 그 예식을 유두고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는 시간인 밤중까지 그 예식을 미루었으며 떡을 뗀 후에 날이 새기까지,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강론을 한 것일까? 어떻게 이러한 스타일의 예배가 정규 예배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특별 예배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박기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떡을 떼는 일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강론과 더불어 신자들이 거의 비몽사몽간 있을 때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그 모임이 예식적인 기능보다는 상을 가진 것임을 강력히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식적으로 모이는 정규 예배의 성격이 아니라 특별히 모였던 특별 집회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한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근거 두 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이 네안더라는 이 독일 신학자 교회 역사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연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요일 준수에 관한 증거인지를 그가 판단하면서 이런 글을 자신의 저서에 적었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로 인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듣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임박한 출발, 사랑 어린 송별 식사로 그 작은 교회를 연합시켰을 것이며, 이때 사도는 그의 고별사를 했지만 이 경우에 특별하게 일요일을 기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인 것은 예배로 모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라는 단어와 이 떡을 나누는, 이 떼어 나눈다는 이 두 단어가 결합돼서 성경 신약성에 기록된 것은 딱 15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15번이라는 이 빈도에는요, 9번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먹이시고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떼어 나눠주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2번은 바울이 식사를 참여했던 것을 기록할 때 나와 있고요. 또 2번은 그 주님의 만찬에, 성만찬에 떡을 떼는 실제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2번은 그냥 사도들이나 혹은 신자들이 그냥 밥을 먹을 때 함께 떡을 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려 함께 모였다는 이 말이 꼭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식사를 했다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인 그 모임의 성격에 의해서 이것이 예배인지 아닌지가 판결났던 것이지, 떡을 떼러 모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근거 세 번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독자들이 바울의 여행 일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대기적 자료를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특별히 누가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매우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하는데 이 자세히 기록을 하다 보니까 누가가 어떤 식으로 했냐, 어떤 날과 언제, 어디서 이런 거를 되게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일요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의 근거로 이 말씀을 기록하려 했다면은 이 본문의 핵심, 사도행전 20장 7,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어떠한 기도를 했다든지, 혹은 바울의 어떤 마지막 권면들에 대한 기록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유두고의 부활 사건입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여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로 이제 사도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강력한 근거로 누가가 사용하기를 원했다면 유두고 사건들이 아니요. 그 자리에 모여서 바울이 권한 말씀과 일요일 준수에 대한 강력한 기사들을 썼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나왔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유두고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요? 그 유두고의 부활 사건은 그 당시 초기 교인들에게 강력한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그 사건을 강조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 외에는 누가 강조할 것이 없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다음 성경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빈민층도 많았고요. 특별히 이 수차례의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백성들, 성도들이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이 헤드쿼터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이 구제 활동금을 모아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서포트하자 라는 식의 취지로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이런 식으로 연보를 모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매주 첫날에 언제예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네, 일요일 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이것을 내가 다 걷지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속히 연보를 내가 거둘 수 있도록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것은 언급의 목적이, 이것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언급의 목적이 연보를 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은 방법에 관한 것이지 예배 날짜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연보를 거두러 갈 테니 이렇게 해라라고 how를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배의 날짜에 관한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따로 떼어두는 그 연보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절은, 이 말씀은 흔히 일요일 준수를 지지하는 데 인용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사업과 관련시켜 검토해보면 헌금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헌금, 그 구제 헌금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세우라는 권고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일요일 예배, 주일의 첫날에 어떤 신성성이 부여된다. 그래서 예배일로 드려야 한다는 근거는 조금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실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연보를 이렇게 모았는가? 이 연보는 매주 첫날, 그러니까 매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었고 예배일이었고 매주 첫날은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매주 첫날, 왜 첫째 날 그렇다면은 이 연보를 따로 모아두라고 했는가? 안식일이 아니라. 누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월급을 받자마자 돈을 쓰기 더 편합니까? 아니면 월급 받기 전날 돈 쓰는 게 더 편합니까? 대개는
월급이 들어오면, 수입이 생기면 그때 돈 쓰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1금을 어떻게 됩니까? 그 권장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수입을 얻고 세금 다 떼고 이러기 전에 그 원 수입에서 11금을 먼저 떼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것처럼. 왜요? 유혹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연보를 떼어둘 때에도 매주 주일의 첫날 혹은 그 한 달의 첫날, 아무튼 그 처음 시작할 때에 너네가 미리 이것을 떼어두어야 이것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모여져서 원활한 금액이 마련되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그 도와주는 구제금을 따로 모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한 것이에요. 이 연보에 대해서는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보는 스스로 기금을 저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회,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모여서 걷는 이런 공식적인 집회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파라에오토라고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 걷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교회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약간 헌금을 걷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스스로 자기 집에서 내 스스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구제금을 내가 내 스스로 모아둔다. 내 수입에 따라서 각 사람이 스스로 모아둔다는 말이 원어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스탠리가 진술했다시피 이 모임이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배일로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다 모아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축하다 혹은 연보하다는 사도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그 돈이 각 개인들의 집에 비축해두고 있었던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착하자마자 저축해뒀던 것을 모금해야만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선멜 박기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렇게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삼았던 성경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 당신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키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는가?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침례 의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만찬 예식입니다. 예배일 변경이 아니고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부활을 기념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고 무엇을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하라? 이 떡을, 이 잔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례와 성만찬으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 예배일을 변경하지는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도, 여러분, 바울도 계속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여러 성경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안식일이 이렇게 일요일로 바뀌었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이제 이 유대교를 로마교가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과 구분점을 두기를 원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타이밍이 참 좋게 AD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 일요일의 성경의 안식일보다 우위에 두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박스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몇 년 후에 이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하는 법령을 포고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이교도와 그 이교도들이 믿었던 그 일요일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구분점 두기 위해서 노력했던 동기가 맞아떨어져서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로 인정하는 것이 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요일 예배가 시작됐는가? 카톨릭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피터 가이어만이 기록한 개종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 문답집, 이게 카톨릭 교리 문답집의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게 카톨릭 교리 문답법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킵니까? 카톨릭은 그럼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킵니까?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안식일의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종교 전통상, 가톨릭 그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그 날의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안식을 우리 주님의 부활로 기념하여 일요일로 옮긴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누구요? 가톨릭 교회이다. 우리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개신교가 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권위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게 가톨릭이 개신교한테 우리와 너네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가톨릭이 개신교의 마더 처치냐? 왜 우리가 너희의 모 교회냐? 왜냐? 너희도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성경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하지만 너네가 지키는 그 일요일은 누가 제정한 제도이다? 가톨릭이 제정한 제도이니 우리는 사실 가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만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며 마틴 루터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느 상황이었다고요? 죽음 앞에서, 보름스 공회 앞에서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수사망에 오르고 내가 표적이 되고 평생 쫓긴 신세가 되겠지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9절의 이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한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본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서약의 한 형식으로 부모를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뜻이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러한 경우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바쳐진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내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 하지만, 이 생활비 좀 드려야지만,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님께 제가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비는 좀 이번 달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약속한 금액에서 반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날카로운 통찰을 함께 나눕니다. I asked ChatGPT. I typed in, please compose a 30-second prayer to God in the spirit and theology of Don Carson in praise to the glory of God's grace. Click. 3 seconds later, this is what I was given. Gracious Father, we bow before you, the sovereign Lord of history and redemption. From eternity past, you purposed to lavish grace upon undeserving sinners through the blood of your beloved Son. We praise you for the glory of your mercy, unearned, unmeasured, made manifest in Christ crucified and risen. May our lives, redeemed and sanctified by your Spirit, be vessels of praise to the riches of your grace. To you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That's a machine. As I'm asking, is that praise? No! This people, these machines, honor me with their lips and their bites. And their heart is far from me. So let's clarify the purpose of the universe. Why were you made? Words? Computers do words better than you. Seriously, better than me. Computers do words. They don't feel anything. Therefore, the universe is created to have people who feel. This is amazing. Think of it. The universe exists to have people in God's image who feel the worth of grace, who feel the glory of grace, who feel the beauty of grace, who feel the wonder of grace. And then everything in their life takes on a totally non-AI meaning of action and praise to God.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기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입니다.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추어 만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변경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그분의 그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이 점점 공개되자 그분은 사회의 규칙과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상충됨을 아셨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그들 자신이 만든 이론을 높였다. 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한낱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 예배가 가르치고자 의도한 거룩한 진리는 예배자들에게 숨겨지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들이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하셨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그분은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셨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결국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론을 높입니다.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한낱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배는 사람이 마음대로 변경하여 지켜서는 안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배에서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11조를 비롯한 우리 헌금 생활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율법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내가 만든 이론과 내가 만든 방법대로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루를 지키는 방법에서도 이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삶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 쟁점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고 있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분에게서 먼 삶이 아닐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입술로만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그분 율법을 사랑하여 지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또 성경에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 하지만 우리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율법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죄악된 본성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비워진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